오래전에 영국에 아주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또 각종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비싼 바이올린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죠. 2014년에 과르니에리가 만든 바이올린이 경매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무려 얼마냐면 20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싼 바이올린은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중에 최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자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의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땅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돌발적인 행동 앞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또 다른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분이 연주한 바이올린은 고가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고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날 연주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은 좋은 악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사역을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일로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12명의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지파를 세우셨습니까? 12지파를 세우셨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21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보여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은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메시지가 뭘까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과거에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첫째, 제자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 보시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원하는 자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틀림없이 어떤 예수님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기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죠.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삼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춥니까? 실력이 있고 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기준은 뭐였냐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모든 미래의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그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들을 쭉 훑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이 사람들 모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명단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바이올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그 선택의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존 맥아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은 12제자를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매우 비범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도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 붙여주셨던 그들의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자, 예컨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우리는 본명보다는 별명이 더 익숙하죠. 별명이 베드로예요. 본명은 시몬이고.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런데 이 별명은 사실 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변덕스러워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이것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를 반석처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성격이 급하고 매우 단순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기둥 같은 반석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계속 읽어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말이 핫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윤핵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예핵관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그게 누구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네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을 더해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 네 사람의 이름이 항상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네 사람은 다 형제지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친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또는 천둥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뭐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느낌이 찾아올 수도 있죠. 우선 긍정적인 느낌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우레라고 한다면 신의 음성 또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을 치면 그 천둥 속에는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레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둥, 벼락,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파괴적이고, 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두렵고 파괴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보면 정말 천둥과 벼락 같았습니다. 아주 두렵고 파괴적인 그런 성격이 일면에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쫓김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화를 많이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화를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하나님, 벼락을 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별명 그대로 벼락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어울리는 별명입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벼락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들도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하셨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약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주님은 강점 있는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엇인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약점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단 맨 끝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항상 맨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나 아주 비판적이었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정을 책임졌어요. 근데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사람 똑같이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들었고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약점을 극복했고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 약점 앞에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 주님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친교의 목적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단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쁘시도다가 아닙니다.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시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분을 버렸으면 버렸지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 두 가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이 두 가지 훈련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훈련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병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없다. 저는 이 사람은 병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제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은 읽는데 기도는 안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생활을 해요. 좋은 사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만나서 누군가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때도 그 교제를 잘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진짜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친해지려면, 진짜 친구가 되어지려면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큐티 같은 경건의 묵상 같은 그런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짧은 말씀을 보더라도 깊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내 욕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른 앵무새라 그런지 이 앵무새가 아주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자매님이 나도 앵무새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가 세상에다 집어넣고 자기 가게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앵무새를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무새도 딱 한마디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이 이 자매님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 앵무새가 할 줄 아는 단 한마디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키스합시다. 키스합시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기가 좀 밝히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듣자 하니까 목사님의 앵무새는 매우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르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제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이 앵무새를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가져오라고, 그럼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앵무새를 받아다가 목사님이 기르는 앵무새의 새장에다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앵무새가 주인이잖아요. 목사님의 앵무새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방금 막 들어온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키스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앵무새가 그 전까지는 하지 않던 한마디의 말을 더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앵무새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짝을 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건 더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한 지 꽤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냥 성경을 덮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열고 믿으셔야 돼요. 열어놓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면 그분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고자 하는 이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적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명령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 프라이드가 뭐냐면 전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전도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전도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본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그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전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또 교회를 출석했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총을 쏠 줄 모른다. 군인이 싸울 줄 모른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 대표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대표들이 모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회 마당에 예수상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하필이면 이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두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팔만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 그런데 한쪽에서 아니다. 두 팔만 복원하면 보기가 싫다. 짝이 맞지 않는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모양이 예쁘지 않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다주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팔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과거 12제자를 부르신 그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